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요. 4장이 바로 그 가인과 그 아벨, 그 두 자녀의 얘기예요. 그 첫째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살인의 죄가 나오는 내용이 바로 4장이에요. 3장이 죄의 시작을 말한다면 4장은 그 죄가 얼마나 빨리 전파되는지 확산되는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원하셨던 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살인자 가인과 그리고 피해자 아벨이 나오는데요. 이 가해자와 피해자 둘 중에 어떤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인지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인지 우리가 함께 유념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네, 하와는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한층 기대감을 나타내요. 첫 번째 아들이기도 하기 때문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어둠의 의미인 가인으로 짓습니다. 가인의 의미는 얻었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얻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와는 가인에 이어서 동생 아벨을 낳습니다. 아벨의 그 의미는 허무, 공허라는 의미예요. 가인의 이름에는 기대감이 넘치는 반면 그 동생 아벨의 이름에는 아무런 어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첫째 가인에 대해 가졌던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땅에서의 삶이 무척이나 허무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절 5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3절 5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형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의 직업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가인은 자신이 지은 농사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고요. 동생 아벨 역시 자신이 치는 양으로 그렇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 모든 사람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세요. 그런데 나의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가인이 그런 상황이에요. 몹시 분하여서 화가 나서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에 대해서 한 가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그리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자는 가인이 아벨처럼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문맥이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농부인 가인이 자신의 산업의 소산으로 그 농산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렇다면 제사 드리는 방식이 아닌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본문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반대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는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더 나은 제사로 평가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인 거예요? 믿음 없이 드린 제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는 기뻐 받으시지만 믿음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이것은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나는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다 아시니까 그냥 뭐 대충 드려도 되지, 뭐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증명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옷가짐이나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 등 모든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마음 먼저 교회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먼저라는 말이지 마음이면 행동은 어떻게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의미예요. 마음 먼저 교회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해요. 왜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만 굳이 양의 첫 새끼라고 언급하고 있을까요? 농부든지 양을 치는 사람이든지 첫 열매, 첫 새끼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기다리던 첫 열매와 첫 새끼, 이후에 또 새끼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첫 새끼는 후에 나온 새끼들보다 더 크고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벨의 예물이 첫 새끼, 그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 그 예물이 그가 믿음으로 제사했음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첫 수와 첫 열매, 그런 말이 없어요. 먹고 남은 음식을 드렸는지 또는 좋지 않은 어떤 곡식을 드렸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믿음, 그 사람의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왜 매번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찾으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더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배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예배는 그 사람의 삶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결국 우리가 먼저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제물이 되고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와 예배당의 예배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벨은 그런 예배자였던 거예요. 이미 삶으로 믿음의 예배를 드렸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진실한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도 그리고 공적인 예배 속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가인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삶의 제사도 그리고 공적 제사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제물을 받으셨는지 또 받지 않으셨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눈에 보이는 불로 임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엘리야의 제물을 태웠듯이 그 당시에도 마치 불로 제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불과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속사람을 뜨거운 성령의 불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예배당의 예배가 삶의 예배, 거룩의 예배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삶의 예배와 예배당의 예배는 서로 영향을 주면서 선순환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함께 좋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어때요? 냉랭해요. 당연히 삶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인지 아닌지는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자인가요? 아벨인가요? 가인인가요? 또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예배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몹시 분하여서 화가 나서 씩씩대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세요. 그리고 경고하시면서 권면하세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 내가 잘했다면 얼굴을 어찌 들지 못하겠냐. 만약 내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더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조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죄를 지으려고 하는 가인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비록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사랑하세요.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가인은 지금 누구한테 화가 나 있어요? 1차적으로는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그 화살이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동생 아벨이죠. 지금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분노와 그리고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은 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 성의 없는, 믿음 없는 제사를 드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분노, 그리고 동생에 대한 시기,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이게 지금 선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낯을 들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떳떳하고 진실하면 얼마나 담대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고 숨기는 것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고개를 못 드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 가인의 상태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대요. 그래서 그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서 죄가 너를 원한대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마치 피에 굶주린 맹수가 문 앞에 엎드려서 웅크리고 앉아서 지금 먹잇감을 이렇게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가인의 상황은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죄라는 맹수가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 이 말은 죄의 소원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싶은, 더 큰 죄를 짓고 싶은 죄의 소원들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이 선을 행하지 못한 게 뭐예요? 예배를 믿음 없이, 성의 없이 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분노한 거예요. 자기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동생을 어떻게 시기한 거예요. 저놈의 제사만 받아줬어 하고 동생을 시기한 거예요. 이런 선을 행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범하는 자리로, 죄의 소원이 가득한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항상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망이 이렇게 있어요. 가인처럼. 이런 죄의 욕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담의 원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만 사해 주는 것으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심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그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죄의 육신을. 이 죄의 육신을 벗기까지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과거에는 죄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과거가.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 죄를 어떻게 해요? 짓지 않을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죄를 이기고 다스리는 것 내 힘으로 안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죄의 욕망, 그 소원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뭘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다시 환원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계속된 더 안 좋은 그 굴레 안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또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더 큰 악의 구렁이로 가고요. 그 더 큰 악의 구렁이에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가인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죄라는 맹수의 소욕이 스스로 강해져 다스릴 수 없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있는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의 마음은 그러면 여러분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면 결코 지금처럼 위험한 상황,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 모든 가족 관계와 함께 행복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동료들과도 화평하세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배우자, 부모, 자녀, 동료들 모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충분히 받아야 할 사랑의 양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받아야 할 사랑의 양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또 부모가, 자녀가 그 사랑을 채워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죄인들끼리 다오다오나 하지 어떻게 그 사랑을 다 채워줄 수 있겠어요.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늘 불만이고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사랑은 사람이 아닌 무한대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 힘이 들어요? 배우자한테, 부모한테, 자식한테, 또 누구누구한테 기대하고 바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불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흡족한 사랑을 받고 있다면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누가 더 잘됐다고 시기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만족시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러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광에서 인심난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영적인 법칙도 동일해요. 광이 가득 차야지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인심도 넘치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 기쁨 가운데 넉넉한 인심으로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겠죠.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데 우리끼리의 행복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행복을 꿈꾸고 있다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가지고 결혼해서 얼마나 큰 불행을 맛봅니까? 결국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시기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안에 있는 죄의 소원이 더욱 강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저는 우리가 우리 일상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공적인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공적인 예배와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듣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보다 잘 나가는 목사님들을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슬며시 그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성령 충만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슬며시 시기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마음을 보면서 참 내가 죄인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럴 때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이 시기의 마음, 죄의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자 결국 아우를 쳐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돼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했어야 돼요. 내 죄의 손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하나님께 드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대요. 여러분은 피 흘리기까지 지금 싸우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타협하고 계시는가요? 성경은 분명하게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피 흘리는 것보다 더 비창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은 지금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몰라서 물었겠어요. 그런데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냐며 하나님께 불만의 소리를 내뱉는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셨듯이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건데 지금 가인은 불만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것을 통해 가인이 하나님께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오리화를 하나님께 내밀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대해 무지하면 이렇게 과감해요. 과감하게 죄를 짓고 또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죄를 덮고 있다고 덮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조금 시간이 미뤄진 것뿐이지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동침하다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단어예요. 동침하다라는 단어와 알다라는 단어가 동의어라는 거예요. 동의어,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은밀한 관계처럼 전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알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이 가진 암과 믿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저 지식적인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었던 것, 암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는 암과 믿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유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소리치며 호소한다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제시하니까 그 살인죄에 대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제시하시고 그 살인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세요.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당하여서 자신의 근본인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땅은 저주를 받아 땀을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소출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내린 형벌은 이런 아담의 저주보다 한층 더 심각해졌어요. 이제 땅은 아무리 갈아도 효력을 내지 않아요. 그 땅이 사막이나 황무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은 땅에서 쫓겨났는데 가인은 그 땅에서도조차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점증되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은 더욱 저주를 받아 황폐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을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형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다면서 형벌을 감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피해 보복자에게 죽음 당할 것을 두려워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가인이 이미 죄의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그 두려움, 그 자체가 형벌이라는 거예요. 이제 평생을 그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 이런 삶이에요. 그 자체가 형벌이라는 거예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을 만나는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세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벌을 7배나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7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완전수죠. 타인의 죽임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형벌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 표를 주시고 죽음을 면하게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형벌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였어요. 회개하고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인은 매번 그 회개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냐라고 말씀하세요. 악인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소원이 가득할 때 하나님 찾아가셔서 너 죄의 소원이 가득해. 조심해. 죄를 다스려.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또 죄를 범했을 때 내 동성이 어디 있느냐. 그때라도 좀 제발 엎드려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리고 내 죄벌을 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표를 주셔서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죽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참 속이 없는 분 같아요. 저 같으면 또 우리 같으면 화를 내면서 막 그냥 형벌을 내렸을 텐데 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실 건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도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처럼 오래 참으셨고 또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참으시겠어요?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가인이 회개한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가인이 보인 반응은 회개가 아니라 성을 쌓고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한 것이에요. 어떤 악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구원하세요. 그래서 표를 주신 거예요. 어떤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동안 이 땅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회개하고 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떤 누구도 결코 늦은 건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가인에게 주신 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표를 주신 거예요. 형벌을 유예하신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의인도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 중 특정 인물에게 의인이라고 만약에 말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보인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의인이라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기에 의인인 거고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볼 때 구원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와 동일해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공로 때문이에요. 예수의 그 십자가 공로가, 그 십자가가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는 대신에 자기가 쌓은 성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라멕의 소리예요. 18절부터 24절까지는 자기 성을 쌓은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읽은 구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라멕이라는 사람의 외침이에요. 이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를 변호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지만 나를 위해서는 77배다. 살인을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에게 무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해하는 자에게는 그 벌이 77배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교만해요. 스스로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교만하기도 하지만 이미 그 안에 있는 이것은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의 발로이기도 한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더 상대방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더 견고한 성을 쌓게 하고 사람들에게 더 큰 폭행, 위협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성을 쌓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회개를 통해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그 죄가 대물림 된다라는 거예요. 더 크게 대물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죄는 이처럼 급속도로 번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학벌로, 외모로, 돈으로, 명성으로, 또 배우자로, 관계로 가인처럼 그와 같은 성을 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맷돌이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이 세상의 성들이 비참하게 파괴되고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쌓는 성의 결말인 거예요. 우리를 지키기에 이 땅에서 힘겹도록 쌓아 올린 그 모든 성이 결국 이 큰 성 바벨론처럼 비참하게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가인에게서 보았듯이 성을 쌓는 이유는 죄로 인한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막 붙잡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죄와 모든 두려움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산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살인을 범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시길 원했으면 진작에 형벌을 내리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것, 회개하고 그 죄인이 살기를 원한 거예요. 표를 주시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을 비교했을 때 어떤 삶이 더 복된 삶이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의 이름은 허무이고요. 가인의 이름은 어둠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름처럼 아벨의 삶은 정말 허무해 보여요. 한 번 예배드리고 젊은 나이에 형한테 맞아 죽어요. 그러나 가인은 비록 예배에 실패했고 그래서 형제살인도 범했지만 그럴듯한 성도 짓고요. 꽤 잘 살았어요.
세상의 관점만으로 보면 이름처럼 아벨의 삶은 허무한 인생 같고 가인의 삶은 그래도 어둠의 인생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벨은 땀 흘리며 수고해야 하는 이 형벌의 땅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영생이 있는 에덴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수고를 그치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인은 이 땅에서 성을 쌓고 또 그 성을 얻은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은 허무한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허무할 때 영생을 얻었고 반대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았을 때 영생을 잃는 허무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래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든 의인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허무한 죽음, 아유 왜 그 사람이 암에 걸려 죽었어, 질병에 걸려 죽었어, 어떤 사고로 죽었어, 정말 허무해요. 허무한 인생 같고 죽음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벨을 통해 봤을 때 그 허무한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생을 얻는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왜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은혜지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지 못할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주변에 나의 삶 가운데 믿지 못할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지 못할 상황 가운데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인의 삶이 아니라 아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벨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예배자의 삶이었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었어요.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어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삶의 예배, 공적 예배,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어둠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